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오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뒷몸과 팔과 팔갈비도 그러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들어올 때 다윗의 벨에서 말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쌀 못을 성소에서 나가서 소고와 정치를 가지고 다음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만에 위하여 신이 일어나는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보고 내게는 천천한 들이니 그가 먹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모두가 평안하신 건 아니었군요. 사실 금요기도에 저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배우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수요일에 하더니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제 금요일로 옮겨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금요일 날 오면요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만큼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긴장을 좀 푸시면 어떨까요?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죠.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하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좀 어깨도 좀 펴시고 또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오셨겠죠. 한번 더 기억을 되돌아볼까요? 월요일 누구를 만나셨나요? 혹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와 오늘이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SNS 혹은 페이스북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와 정보와 교류를 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만남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사무엘과 만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 오늘 주제인 요나단과의 우정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저희가 총 한 24명의 인물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지난 광야 기도회 때 설교를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 몇 명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군요. 예, 자, 아히멜렉 기억나십니까? 예, 노벨 제사장이었죠. 나중에 도액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으로 제사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성이 아비멜렉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도망하게 되는 장면, 아히멜렉과도 만나고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도망가서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아기스 누굽니까? 예, 여기서 막히는군요. 아기스는 저기 이북
항상 저쪽에 사람. 아, 예, 예, 그래서 저쪽에 사는 예, 블레셋 사람의 왕으로 등장하는 맞습니다. 예, 왕이고요. 또 나중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요,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유량자들이 아둘람굴로 4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적어도 400명들의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아비가일은 저기 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죠. 나머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또 아브넬이라면 누구죠? 장관. 예,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이 사울의 군 사령관으로 등장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다가 결국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는 예, 또한 장군으로 나오고요. 요압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누굴까요? 아 저기 요나단 아들. 네, 그렇죠. 나중에 예,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망가다가 저 자꾸 말씀을 따라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른바리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를 거두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그 사람. 또 바세바라고 하는 또 인물도 우리가 나오고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게 되어서 시편 51편이 기록되게 되죠. 또 누가 있나요? 예. 암논과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녀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다말의 오랍이었던 압살롬,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는 인물도 있었고요. 또 시바라고 하는, 기억나십니까? 아멘. 네, 누구죠? 사울의 저 시와 시조. 예, 부활. 예, 사울 예. 왕의 부활. 예, 그래서 이 시바가 누구냐면 그렇죠. 나중에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는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그 시종이었던, 그래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는 시바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또 나중에 책략가였던 후세와 아히도벨과의 다윗의 관계도 나옵니다. 시므이,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바르실레라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도와준 사람. 네, 맞습니다. 예, 후원자로 그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와 예, 여행의 여정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줬던 것이 바로 바르실레고요. 또한 다윗의 관리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분하야, 아도람, 여호사밧, 스와, 사독, 이라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다윗의 용사들이 성경에는 37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실 다윗도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모두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은 사람과 만난다고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이 세상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하거나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관계에서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요, 다윗과 요나단 혹은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대칭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때 요나단이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요, 우정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고요. 그리고 또한 사울에게는 무슨 수식어가 붙냐면 대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인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 주변에도 사실 그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정의 친구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의 대적이 되는, 영어 성경에 보면 enemy라고 하는 이 적수, 어찌 보면 그와 앙숙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관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때 도움을 주는 이들도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신앙과 믿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발목 잡고 시기하고 때로는 딴지를 거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테이블별로 우리가 약간의 토론을 좀 할 것인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친구 아이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는 그 친구의 기준 혹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한 테이블당 3가지만 토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다. 바소 이제 평론하시네요. 나누시면 됩니다.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 그룹별로 발표를 시키도록 할 테니까 어느 한 분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는 친구가 힘을 주는 친구가 힘을 주는 친구가 좀 마음 좀 열리는 모든 사람을 혹시 3가지의 기준을 정하셨다면 혹시 다 끝나신 분들은 혹시 내가 만난 좋은 친구 이야기를 좀 나누셔도 됩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 내 친구가 참 좋았더라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지만 그 당시 친구 저라고 하면 자주 찾아와 1년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왼쪽 그룹부터 누가 우리 우정산매 그룹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3가지 기준 뭐가 있을까요? 서서 하나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 들릴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첫 번째는 우선 포인트가 같으면 좀 마음을 열고 친구하고 싶은 호감이 있게 된다고 생각했고 네. 또 믿음직한 사람과 친구하고 싶고 외모가요? 아니면 마음이?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사람. 친구 하고 싶다 말씀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네. 걱정해주는 친구, 믿음직스러운 친구, 솔직한 친구, 편안한 친구, 존경스러운 친구, 정의감이 있는 친구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테이블에서도 정하셨나요? 저희는 전함이 없는 사람이랑 여기 있었고, 권사님 집사님 굉장히 친밀하시고 서로 의지가 되시는 사이신가 봐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하셨어요. 여기 권사님 입장에서는 좀 친절하고 허물 없이 좀 이렇게 편하게 잘 대해주시는 이런 여기 집사님 이쪽으로 와요.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집사님은 좀 말씀을 좀 배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의지될 수 있는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유효수 권사님 테이블.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마음만 읽어주는 사람. 즐겨주는 사람. 아무튼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튼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되고 공감을 해주는 경우. 네,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는 사람. 나이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네, 은송이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안수 이사님 테이블에서는 어떤? 함께했던 추억이 많은 친구. 네, 추억이 많은 친구. 그리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 위로해주는 친구. 가치관이 비슷한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테이블에서는 발표 누가 하는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표 잘하는 친구. 대신 발표해 주시는 친구.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사고를 안 시킨다고 했어요. 저희는 감정적으로 상해도 시간이 흘러도 갑자기 이렇게 연락했을 때 너무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또 공감대가 있는 그런 친구가 좋은 추억, 예전부터 쭉 좋은 거 알고 보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는 안 만나거나 언제까지 친구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친구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면서 사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우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하고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본문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한 조가 있나요? 혹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정의 하나의 이제 그 측면은 뭐냐면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하나 되고 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약을 맺다. 무엇인가를 함께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서로의 말에 신뢰할 수 있는 배경,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좋은 친구인데 무엇인가를 약속했는데
안 지킬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이러한 우정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버섯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의 어떤 가치관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 함께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당시의 칼이요, 두 자루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냐하면 철기 문화가 블레셋에서부터 들어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쟁이나 어떤 농기구를 가려면 어디로 가요? 블레셋을 가서 갈아와야 할 만큼 철기 문화가 있었던 것이 블레셋이고요. 그래서 칼은 누구에게만 했어요? 사울 왕과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각각의 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에게서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우정의 관계 안에서 나눠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측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떨까요? 친구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과 사울, 이 대적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울은요, 다윗에게 뭐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지마,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뭘 삼아요?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후반전에 보면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사울은 다윗에게 좋은 자리를 주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보아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27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울도 다윗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 집에 가면 가지마, 오늘 나랑 같이 자자, 같이 있자 라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사울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딸까지 주면서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사람을 사위로 맞이해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혜가 아닐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는 친구의 관계를 표면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것을 주고 함께하면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오늘 성경 18장 말씀에서는 그러한 친구의 틀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14장 52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들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18장이 무슨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죠. 그래서 승리를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자기 주변에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을 늘 곁에 두고 싶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은 자리를 주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이 블레셋과 계속 전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앞장서서 나가 싸웁니까?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그러니까 무기를 수행하는 자와 함께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서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을 빼고 누구를 넣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대신 이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누가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고자 하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고 나중에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는데 이런 좋은 호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딸을 삼죠?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뭐예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를 사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18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인데요. 이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한 서로 신뢰하고 약속할 수 있는, 언약할 수 있는 요나단을 소개할 뿐 아니라 사울을 소개하는데 그도 뭐예요?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고 사위로 삼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대칭 속에 뭐가 있냐면요. 사실 좋은 친구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도를 버리고 그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자면요.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우정의 관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고 좋은 자리를 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심중의 내면 혹은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중심으로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 안에서 오늘 사무엘상 1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순히 이런 친구와 대적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요, 많이 통하는 사람, 혹은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 그뿐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은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의 세상의 우정에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통하고 함께 약속하고 함께 소중한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조금 기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23장에 가서는요, 이제 다윗이 이제 유랑하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하다가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광야라고 하는 숲풀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마음이 통하고 신뢰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관계뿐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이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동역, 어떻게 보면 동역하는 친구로 성경이 이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서로 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친구 사이의 약속, 신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언약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언약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좀 제 말로 압축하면요, 무엇을 언약하냐면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싸우거나 서로를 죽이는 일은 결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뿐 아니라 서로의 집안끼리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지켜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결국은 이 왕의 자리에서 탈락되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누구를 건져내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의 집안의 모든 토지와 소유를 다 회복시킴으로 그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했던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이 통해,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은 웃음의 코드가 같아, 혹은 그러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약속하고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상의 정말 신앙 안에서 공고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그때에 네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언약하고 이 언약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이런 정말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신앙으로 함께 돋울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이러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라고 잠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친구 있으세요? 항상 듣는 이야기죠. 사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나? 저기 앉아 계시네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러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죠.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마음을 통하고 함께 신뢰할 만하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신앙으로 고민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한두 사람 갖는 것도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데 뒤집어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친구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 되어주시면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함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요, 누군가에게 함께 신뢰하고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다윗 같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렵겠죠. 혹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는 것도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두 개 다 쉽지 않은, 저에게 딱 적용해 보니까요, 그러한 친구를 내 평생에 몇 명이나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내가 정말 나의 삶의 것들을 나누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나를 봐도 그런 게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친구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무너지고 삶으로 어렵고 공부할 때에 충성되게 권고하고 함께 이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이 가스펠 프로젝트 어디와 연결시키냐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이것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친구로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요, 출애굽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친구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멸망하러 보내시는데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하시는데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나 20명이나 혹 10명의 의인이 그 성에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멸망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관계를 맺었던 게 누구라고요? 성경의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멋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적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그런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좋은 친구 될 수 있을까? 어느 것도 하나 쉽지 않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벗으로 나의 친구로 그와 대면하고 함께 우리의 속의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묵상의 시간,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는 이 땅에 와서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벗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 모세는 모세의 오견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인데 이러한 것과 나와 비교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바로 세리, 죄인, 바로 마음이 상하고 무통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친구로 내가 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이건 좀 우리가 좀 짧게 써놔서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려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너희를 종, 주인의 어떤 주종의 관계로 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벗되시는 친구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기 원하시고 그 깊은 속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그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당시 가장 죄인의 그룹에 속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무거움 속에서 누가 과연 나를 도와주고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될까? 정말 나에게 정말 믿을 만한 이러한 친구가 있는가? 라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사실 처음에요 이 신자라고 하는 부분에 나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민하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친구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의 말씀을 좀 그대로 적자면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신자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친구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함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요. 다시 사무엘상 18장으로 돌아오면 요나단은요 왕의 아들이에요. 즉 왕자인 거죠. 사울을 이어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낱 베들레헴의 양치기 다윗에게 뭘 하냐면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위를 이을 이제 왕자가 한낱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성에 사는 양치기와 함께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가 사랑함을 통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은 무슨 언약을 맺어야 되냐면요. 주종 언약을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인, 왕자와 신하라고 하는 주종 언약을 맺어야 돼요.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18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까요. 어떤 언약을 맺어요?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동등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데 옷이라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왕자의 자리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친구됨의 관계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우리가 산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왕자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고 왕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앉히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 세계가 보이면요. 이게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저는 그 C.S. 루이스가 굉장한 신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소설을 만듭니다. 아이들 동화죠. 근데 저는 그 동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상징으로 압축해 놓았는데요. 나중에 이 나니아 연대기로 여행을 떠난 이 아이들이 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나니아, 이 무너져가는 나니아를 다시 살려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존재인데, 이 나니아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왕위를 줘요? 이 세 아이들이 왕자에 앉아서 이 모든 나니아의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이념이나 생각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러한 친구됨의 은혜가 저와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그냥 머리로 끄덕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와 함께 그 마지막 때에 왕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함께 앉게 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친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친밀함이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인데요. 그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친밀함을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